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일려 성경에 나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일려선교 회원들 오늘 이렇게 찬양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려선 회원들이 주께 나와서 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도 아프지 아니하고 다리도 아프지 아니하고 힘주셔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일려성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앞에 나와서 선교회나 가족이 찬양할 때는요, 더 크게 아멘 하시고 더 크게 박수하세요. 박수와 아멘이 인색하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박수하는 거, 아멘하는 거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며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서 가장 경건에 심서야 될 기간입니다. 올해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 참여하셔서 고난주간을 신앙적으로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는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인류는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면서도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가 되어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죄에 인해서 멸망이라는 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이번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기간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명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라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온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됨을 아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될 조롱과 능욕과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 당하시고 죄의 값으로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셔야 되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 길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인간의 몸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당하고 죽는 거 두렵지만, 그래서 십자가 내게서 지나기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피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교인들 광고해가지고 희망자들 한 30분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같이 간 장로님에게 장로님 십자가 지세요. 그리고 제가 앞장서고 교인들 뒤따르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언덕 가는 과정에 7군데의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멈춰 서서 성경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찬양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관광이 아니라 정말 순례의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군데군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에 가서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뭐 다른 관광객들은요 사진 찍 난리가 났어. 사진 찍지 말라고, 이따 찍으라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손잡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함께 간 모든 교인들이 눈물로 주 앞에 기도했어. 그리고 결단했어요.
주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 진 것처럼 저희들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성지순례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예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십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성도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예요. 우리는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크게 하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제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나오시지요? 예수님 믿고 따를 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저희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라고 하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시험 당하면은 이게 십자가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시험을 통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시험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고, 내가 잘못해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유혹이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해 받는 고난이 그게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 십자가라고 그래요. 고통 자체가, 고난 자체가 십자가가 절대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고통은 내가 잘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십자가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 위에 받는 고난, 그걸 내가 십자가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고난이나 괴로움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당하고 고통당한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성도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주어졌어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교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거짓이.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면 그 사랑으로 사명의 십자가 지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려면은요, 예수님의 순종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을 때에 사명의 십자가를 제대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순종이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어떻게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야 돼. 가시나무 새라는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으로. 그런 사람은요, 예수가 그곳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요, 순종이 힘들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종의 마음과 자세를 지닌다고 그랬어요. 종의 마음과 자세는요, 섬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는 사람은요, 순종이 힘들어요. 내가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요, 순종이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교회보다 나를 앞세우는 사람은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를 죽일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순종을 깨닫고 그 순종을 본받는 사람이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라는 중세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 운동을 큰 영향 끼친 그런 수도사가 마카리오스 수도사예요. 아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영적인 수도사였어요. 이 마카리오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주님께서 힘겹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를 본 마카리오스는 주님께 달려갔어요. 주님, 그 십자가 제게 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들은 척도 안 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주님께 또 달려갔어요. 주님, 제발 그 십자가 제게 주세요. 제가 지겠어요. 이번에 주님은요,
모른 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무척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질게요. 그 십자가 제게 주세요. 제가 질게요. 그러자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채로 마카리우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처음 만난 자리가 있지? 그곳에 다시 가봐. 내 아들아, 그곳에 너의 십자가가 있어. 내 십자가 대신 진다 하지 말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질게. 너는 네 십자가부터 져. 마케르스가 그 말씀 듣고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달려가 보니까 그곳에 마카리오스 이름이 새겨진 십자가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마카리오스가 얼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지런히 주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마카리오스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십자가를 누가 줬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내 십자가가 사라졌다. 내 십자가를 네가 칠 때에 내 십자가가 사라졌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십자가 내가 질게요. 근데 정작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예배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봉사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직분과 직임의 사명, 여러분 그거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그거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사명이에요.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십자가 지겠다고요?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지겠다고요? 여러분, 봉사의 사명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도 제대로 알면서 십자가 지겠다고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에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지겠다고요? 여러분의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사명이요. 여러분의 선교회장, 인도자, 속장,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 내 십자가부터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주님 십자가 내가 질게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사명의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내가 예배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어. 내가 예배에 힘을 쓰고, 내가 기도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내가 기도에 힘을 쓰고,
내가 봉사자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봉사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내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으면, 그 책임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임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히 지낼 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지내야 될 거룩한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고난주간 앞두고 십자가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 순종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순종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봉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함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고난주간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리는 말 너무워 주님께 바치니까 먼 것이 은혜를 받았으니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달 목회획을 잘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일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1년 50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부활 감성금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부활 감사 헌금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헌금이 부활 감사 헌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묵상하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셔야지 그것이 귀한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1시 20분부터 찬양을 하겠습니다. 삼속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바자회를 총여성계 주간으로 개최합니다. 전단지를 준비해 놨으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심서 이웃에게 전단지 나눠주시면서 광고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바자의 목적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웃에게 광고도 하시고 초청하셔서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달 예배위원 안내 이태신 권사님, 봉헌의 오순호 권사님이십니다.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은 저녁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많이 나오시라고 저녁 기도하는 거니까 8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수요일도 8시에 합니다. 기도 당번들은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꼭 저녁에 나오셔서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교회가 멀고 차가 필요한 분들은요 제게 연락을 주시면 차 운행할 테니까 어떡하든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봄 신방 일정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보시고요. 속장들은 빨리빨리 연락하셔서 속도원들 신방 시간을 잘 정하셔서 저에게 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가정별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신방을 원치 않은 분들이나 또 일정에 맞지 않은 분들은요 추후에 신방할 테니까 속장들은 강권하지 마시고 신방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잘 정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복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찮은 분들은 신방 안 하겠어요. 정말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리 광고하니까 시간을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신방 받으시면은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속회 마치고 오늘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만 더소서. 행복하러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친 우리가 너는 기억하고 있나 많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바닷가. 오해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만 더소서. 행복하러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친 우리다. 걱정 근심 모든 금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만 더소서. 행복하러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친 우리다. 이러니까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만 더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을 고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행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야 되는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때문에 직장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회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